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122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날에 함께 예배드림에 감사드리며 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좀 선선해지는가 싶었는데 다시 무더워집니다. 여름이 다시 오는 건 아니겠죠? 네, 이런 날에 시원한 냉수 이게 좀 한 사발 하면은 몸도 시원해지고 마음도 시원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냉수 같은 사람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 말씀이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추수하는 날 타작을 하고 많은 일을 할 때 냉수 한 모금, 보리차 한 모금 이렇게 먹으면 시원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성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충성된 사람은 누구인가,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많은 비유 중에 이 구절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 이해하기가 어려운 난해한 비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불의한 자라고, 불의한 청지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칭찬하십니다. 지혜롭다고. 여기서부터 혼란스럽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것을 칭찬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불의 자체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의 태도, 하나님 나라를 맡은 자들이 해야 될 태도가 그에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충성하면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자는 어떻게 살면 되는가, 우리는 과연 청지기인가? 주인인가? 아니면 청지기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인데 내가 어떻게 주님께 그 사랑을 드릴 수 있는가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은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죠.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에게 자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가 소유를 낭비합니다. 그래서 그게 주인에게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니까 또 한다는 말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불의한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청지기라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라서 이 주인의 소유를 불려도 시원찮을 판에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청지기 역할을 못하게 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한다는 말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무슨 말입니까? 돈을 열심히 벌자니 너무 땀이 날 것 같고 빌어먹자니 너무 낯이 부끄럽다. 얼굴 드러나는 게 싫고 자존심은 엄청 세고 능력은 없는 전형적인 무능력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을 찾았다 라고 하면서 아하, 이중장부를 만들어야겠다 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빚 갚은 자들, 빚을 빌려준 사람들이 빚을 갚으려고 돌아오게 되는데, 기름은, 당시의 기름은 아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자가 50마리를 빌리면 50마리 이자입니다. 상당히 비싸죠. 네. 근데 그 이자를 갚지 말라고 하고 50만 말만 갚으라고 합니다. 곡식의 경우에 100석이라고 하면 한 연봉, 노동자 연봉이 한 10년치로 추정을 합니다. 대단한 금액이죠. 그런데 이 곡식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25%의 이자를 물린다고 합니다. 그때 뭐라 그러냐면 80석만 갚아라. 원금만 받도록 하겠다. 근데 더 희한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불의한 청지기, 원금만 받게 하는 청지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에,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과연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시는 걸까요? 청지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16장,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신속함으로 일을 처리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혹은 가치를 보존했다라든지. 하지만 이 내용 속에는 청지기란 과연 무엇인가? 청지기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여러 것으로 비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오늘 또 찬양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 그런데 또 때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주인과 일꾼의 관계,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로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그 나타내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가, 그 관계가 청지기일까요? 주인은 소유자고 청지기는 그것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시간이, 주신 자연이, 모든 관계가, 물질이 여러분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누리는 것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이사를 갈 때마다 이삿짐이 다 빠지고 나면 꼭 제가 묵었던 방을 살펴봅니다. 너무 희한해요. 그 짐이 다 빠지고 나면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누웠던 방이고 내가 공부했던 곳인데 그곳이 내 집이 아닌 것 같아요. 내 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그곳이 너무 그리워서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 동네를, 그 집을. 그런데 그때 그 시절의 느낌이 전혀 나지 않더라고요. 내가 사용하던 때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내가 잠깐 사용한 공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사 때마다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입니까?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고난을 당하면서 이것을 극복한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은 우스 땅에 큰 거부기도 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엇에서 떠난 자라고요? 악에서 떠난 자라.
이 정말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순간에 자녀와 재물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몸에는 피부병이 바라고요. 피부병을 긁고 있으니까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요, 욥의 기도가 이어지고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너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 없냐라고 말하는 성경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인생은 과연 무엇인가, 누구로부터 비롯됐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욥기 42장 1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 저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디어 찾게 되는 것입니다. 헤아리기 어려운 이 절망 속에서 절규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욥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 박영선 목사님의 욥기 설교책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생이란, 삶이란 하나님 아버지로 충분한 신앙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하고 아는 것으로 세상의 전부라고 착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는 세상, 하나님의 다스리는 세상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세상이 짠 하고 열린다든지 세상의 모든 것을 내 소유로 갖게 된다든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 소유함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지를 발견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세상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 자기가 아는 세상으로, 자기가 소원하는 세상으로 살다가 심지어 하나님께 복받기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백이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나의 작은 가치와 사고 그 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며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왜 사람들은 인생에 오류가 생기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며 살아갑니까? 그것은 바로 누가 창조주인지, 누가 주인인지, 누가 주관자인지를 알지 못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는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부자가 청지기를 두었는데 그 소유를 낭비했다라고 하면서 결산할 때 그 청지기는 누구를 비유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나에게 주신 시간, 자연, 건강, 힘, 재능, 물질, 심지어 자녀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인 것을 잘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둘째, 청지기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지기는 방법을 찾는 사람입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의 직무를 해임한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그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불의함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방법을 찾은 것에 대해서, 청지기가 그렇게 노력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나태함 속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려움을 당하자 갑자기 변화가 됐습니다. 어떻게 내가 살 길을 찾아야겠다. 내가 해고당하는 일을 막아야겠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비슷한 얘기인데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바로 달란트 비유의 무익한 종, 문화 비유의 무익한 종. 10문화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한 문화를 받은 사람 중 그 한 사람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20절 21절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어떤 주인이, 돈이 많은 주인이 달란트를 주고 갑니다. 문화를 주고 갑니다. 그런데 이 종이 그것을 불릴 생각을 하지 않고, 투자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수건에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데, 그 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은 무엇이 답답하고 무엇이 안타까웠는가, 주인에 대한 생각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나를 엄하고 두렵고 무서워하게 하는 사람 정도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종은요, 이 무익한 종은 주인의 마음을 오해하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니 신뢰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냐.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갖는 잘못된 마음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주로만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만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두려운 분이라서 우리가 가까이 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자꾸 웃으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혹여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섭게만 생각할까 봐. 제가 웃는 게 인상이 더 좋지요? 네. 제가 이렇게 빵긋 웃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좋은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이다, 심판하는 분이다, 훈계하는 분이다, 어렵게 하는 분이다,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면 그것을 트집 잡아서 괴롭히는 분이다. 이 무익한 종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수건에 쌓아놓으면 주인이 좋아하겠지. 좋아하긴요. 그 한 문화가, 한 달란트가 그 주인에게는 큰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충성되이 성실히 일하면서 그 방법을 찾아가면서 나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믿지 못하면 충성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맡겨진 삶에 불평이 가득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방관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달라고만 호소합니다. 그래서 충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 당연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무익한 종과 달리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처지가 힘들게 되자, 이것을 내가 열심히 하면 주인이 나를 달리 보겠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이것을 잘못했나요? 소통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당신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하면 상처가 아물지 않은 사람, 아픈 사람들은 방어기제가 발동을 해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태어난 게 이렇게 태어난 것인데 저 사람이 문제지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라고 잘못을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인생입니까? 남의 탓만 하다 끝나는 인생입니다. 난 이렇게 부족하니까요.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내 환경이 이 정도니까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나게 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한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어 우리를 구속하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엄습할 때도, 공포와 죄와 사망의 괴로움 속에 처할 때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 테니 너는 내게 맡겨준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맡겨진 본분대로 충성하며 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자가 왜 그가 해야 될 것이 왜 충성입니까? 충성은 단순히 복종, 굴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관계가 있어서 그것으로 주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시니 내가 그 은혜 가운데, 그 신실한 가운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환경 속에 탓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살아가는 것이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지선 작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지선 교수님이기도 하고요. 1978년생으로 이화여자대학교 4학년 재학 중에 친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하던 차에 부딪혀서 7중 사고가 납니다. 추돌 사고가 납니다. 이로 인해서 3도 화상을 입고 손가락이 다 없어지고 엄지손가락만 남아요. 너무 얼굴에도 후유증이 많이 남아가지고 40여 차례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지선 교수는 이후에 보스턴 대학교, 콜롬비아 대학교, UCLA 대학원에서 재활상담학,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한동대 상담심리학 교수로 일하다가 2023년도에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방송을 통해서 알고 계시죠? 이분이 2023년도에 책을 하나 출판했는데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그녀가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나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 이들과 비교하며 감사할 이유를 찾지 않았고 남들과 비교하며 더 불행해지지도 않았다. 비교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찾는 사람도 있는데 그녀는 그렇게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녀는 살 궁리를, 살 방법을 찾았는가? 비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저 내가 지금 누리는 오늘에서 감사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행복해질 수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말이 참 공감되더라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잃은 것보다 내게 지금 남겨진 것에 감사하고 남보다 못 가진 것을 아쉬워하기보다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길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리라 믿는다. 그러면서 이지선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행복합니다. 세상은 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상처뿐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아름답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충성은요,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지, 이런 사람을 붙여주지 않지 가 아니라, 그런 신세에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얼마 되지 않은 것들 속에서, 심지어 그것이 단 하나라 할지라도 나의 주신 것에 경탄하며 감사하며 감탄하며 어떻게든 살 궁리를 찾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셋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지기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해야 될 것은 일확천금을 꿈꾸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라고 말합니다. 충성은 단순히 마음가짐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방법,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인가?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하면서 너의 것을 맡기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는 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 남의 것, 불의한 것, 그것에 충성하기는 쉽지 않지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가 갑자기 태도가 달라진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 주인이 결산하고자 하고 너가 지금 재물을 탕진했다, 허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 그가 돌이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맞다, 내가 여기서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며 작은 것부터 시작하며 도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충성에 대한 생각이 확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의한 것, 우리가 보기에는 남의 것, 심지어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은 일에 충성할 때 그 습관이 더 많은 것을 감당하게 될 때 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인데, 불의한 일인데 왜 적은 일에도 충성하라고 할까라고 말할 때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맞다, 청지기가 그렇게 돌이켰던 것은 내 일이 되니까 그제서야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이켜보는 것처럼 나에게 주신 삶이 그 주인의식으로 돌이켜 나아갈 때, 청지기는 내가 주인은 아니지만 나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그 주인의식이 생겨날 때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신문 기사에서 한 기자가 이런 멘트를 남겼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를 지탱하는 것은 거대한 정책이 아니라 묵묵히 나무를 심는 이들의 충성이다. 지금 기후위기가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많은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그 위기를 막는 것은, 지연되게 막는 것은 묵묵히 자기 앞마당에, 자기 집 공터에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 그 기후위기를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인의식이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삶 가운데 내가 주인 된 것은 아니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소그룹을, 이 교회를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청지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그 유업을 이을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척박한 땅에 이제는 끝났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야 이젠 기독교는 끝이 났어, 아무런 희망이 없어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가 적은 일에, 작은 일에 도전하며 믿음으로 돌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 유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충성해야 될 것이 엄청 많아 보이죠.
더 중요하고 긴박한 일들이 많아 보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말씀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라고 말하며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갑자기 결론을 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비웃습니다. 아니 나사렛 촌놈, 돈도 없는 그지 같은,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지 같으라고 말해서 그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예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이 많고 부유하고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뒤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무엇을 책망하시냐면 너희가 재물을 섬기는 것과 자기의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세상처럼, 아니 세상보다 더 못한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작은 습관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은 일들에 충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괜찮겠지? 이것은 하나님이 모르겠지? 저는요 가끔 가다가 뒤를 돌아봅니다. 왜 뒤를 돌아보는지 아십니까? CCTV가 있나 없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충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말씀하시며 청지기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는 사람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충성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들에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충성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환경은,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부분이 때로는 풍족해 보이지만 때로는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감사하며 여기서부터 한 그루 나무를 심는 그 사람처럼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말씀을 신겠습니다. 신앙을 신겠습니다. 찬양하며 교사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도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방법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 방법으로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의 제자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말은 하면서도 이 불의한 청지기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자리라도 충성합시다.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충성하면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며 그 속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여 주십니다. 눈물 나고 때론 괴롭고 힘든 일이 있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 시간과 물질과 나의 헌신을 드려야 되는 분명한 허비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드리는 허비는 허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 맡기며 얼음 냉수가 그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마음을 주고 시원한 몸을 만들어 주는 것처럼 주님께 무엇을 받을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주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까 생각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육신이 연약하여, 때로는 마음이 연약하여 남의 탓을 하고 투정을 부리고 한탄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로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보기에는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되이 봉사하길 소망합니다. 충성되이 섬기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찬양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작은 섬김이라도, 작은 미소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일이라면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적은 일에 충성한 자들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사 큰 일에도 큰 일을 맡겨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청지기의 일을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